마태복음 11장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소개했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듣고 배운 것을 제자들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은 이러한 사역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반응을 소개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마태복음 14장 4절에 나옵니다. 헤롯의 불륜을 지적한 일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 소개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옥에 갇힌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가진 놀라운 능력으로 억압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위에 욱뚝 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성취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세례자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된 후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라본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는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는 말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의 역할을 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옛 언약 구약 율법의 역할이고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라 말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마친 예수님은 이번에는 가장 많은 권능이 나타난 고울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 고울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방의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고 소돔보다 타락한 곳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세례자 요한은 물론이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감사하며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 말하였습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택한 자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다음 장의 배경이 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던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쉬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으며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을 비롯해 가장 많은 권능이 나타난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잇을 진저 고라시나 화잇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